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생각과 감정을 붙잡은 채 놓으면 사라질까 두려워 마음까지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라고. 그리고 그 평화는 무언가를 더 얻을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고. 경전을 펼쳐보면 수행의 길은 늘 하나로 모아집니다. 집착을 비우고 의심을 걷고 마음의 덮개를 벗겨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이 시간 경전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을 하나씩 놓아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오래 했으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경전을 읽어도 번뇌가 줄지 않고 명상을 해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수행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들고 산길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두 손으로 그릇을 꽉 붙잡고 온 신경을 물에 쏟으며 조심조심 산길을 걸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릴까 두려웠고 바람이 불까 두려웠으며 혹여 누가 부딪힐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마침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산길을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그릇을 붙잡느라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괴로운 이유도 그와 같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릇을 내려놓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산길을 걸어보아라. 수행자는 빈손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바람소리가 들렸고 새가 지저귀는 것이 보였으며 산꽃의 향기가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돌아온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다. 손을 펴야 바람도 향기도 빛도 들어온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마음을 붙잡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붙잡음에서 놓음으로 평화의 문이 열리다. 옛날에 한 제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단정했고 손에는 값비싼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절을 올린 뒤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도 있고 가정도 평안합니다. 사람들도 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잃을까 두렵고 변할까 두렵고 떠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손에 쥐고 있던 염주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 염주를 나에게 잠시 줄 수 있겠는가? 제가자는 망설이다가 염주를 건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주를 손에 올려놓으신 채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 제가자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불안합니다. 혹시 잃어버릴까 마음이 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주를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염주를 가진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염주를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워들어 보이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놓는다. 잎을 잃어서 슬퍼하는가? 제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잎을 놓아야 새싹이 돋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손에 잎을 가득 쥐고 있으면 새싹을 받을 수 없듯 마음에 과거와 재물과 사람과 생각을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제가자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염주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체면, 잃기 싫은 재산, 붙잡고 싶은 인연, 후회와 기대가 겹겹이 쥐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길이 아니라 잘 놓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가짜 안정감을 쥐는 대신 비어있음의 평안을 배우고 가득 찬 욕망 대신 여백의 자유를 배우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제가자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하나씩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집착을 놓고, 과거의 후회를 놓고, 재물의 두려움을 놓고, 생각의 소음을 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놓을수록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고 비워질수록 공허가 아니라 고요한 평화가 채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무언가를 쥐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 세상이 스며들 자리를 내어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수행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 이미 그는 평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붙잡고 있기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기에 괴롭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쉴 자리는 좁아진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들어올 자리를 여는 것이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현재의 평화는 멀어진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이별의 두려움이 자란다. 재물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린다. 생각을 붙잡으면 번뇌가 되고 흘려보내면 지혜가 된다. 움켜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 손을 펴야 바람이 스며들고 마음을 펴야 평화가 스며든다. 집착은 소유의 이름을 쓰고 들어온 고통이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가는 문이다. 잘 사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놓는 사람이다. 내려놓은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만큼 지혜는 밝아진다. 놓음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에서 시작된다.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가? 마음을 가리는 5가지 덮개, 5개의 실상.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에서 오랜 정진 끝에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좌선을 하고 경전을 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기는커녕 번뇌와 생각이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평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하나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은 거울처럼 맑아 수행자의 얼굴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지금 그대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흙 한 줌을 집어 물그릇에 넣으셨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흐려졌고 얼굴도 하늘빛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흙이 무엇이겠는가? 수행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다.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의 물은 이처럼 흐려진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는 물 위를 세차게 흔드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 무엇도 비추지 못했습니다. 이 흔들림은 무엇이겠는가? 분노이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내 성냄이다. 화가 일어나면 마음은 스스로를 비추지 못한다. 이번에는 물그릇 위에 두꺼운 천을 덮으셨습니다. 빛이 차단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덮개는 혼침이다. 게으름과 무기력, 졸음이 마음을 덮으면 지혜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이리저리 옮기며 수행자의 시선을 흩뜨리셨습니다. 이 산란함은 도거다. 마음이 들뜨고 후회하고 불안하면 한 곳에 머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이 다시 맑아질 수 있겠는가?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흙이 가라앉을지 영영 흐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바로 의심이다. 의심은 수행을 멈추게 하고 진리 앞에서 발걸음을 묶는다.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마음을 가리는 5덮개, 5개이다. 탐욕, 진내, 혼침, 도거, 의심. 이 덮개가 마음을 가리면 스스로도 이롭지 못하고 남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산 아래 마을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신도 살고 악마도 산다. 청정한 본래 마음이 신이라면 그 위를 덮는 탐욕과 분노는 악마와 같다. 그리고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개도 먹이를 건드리면 으르렁거린다. 사람도 이와 같아. 재물과 감정이 건드려지면 숨겨진 분노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의 마음은 아니다. 덮여 있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구름과 안개가 겹겹이 끼어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가려졌을 뿐이다. 마음도 그러하다. 5개의 먹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지혜와 자비가 다시 드러난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화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그날 이후 그는 번뇌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탐욕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비추어 보고 의심이 일어나면 경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마음의 물이 고요히 가라앉았고
흐릿하던 세상이 맑은 거울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덮고 있던 5가지 구름이 걷힐 때 자연이 드러나는 빛이라는 것을, 마음이 흐린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덮개가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가진 평화를 잃게 하는 마음이다. 성냄은 상대를 향한 불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태우는 불꽃이다. 혼침은 쉼이 아니라 지혜의 빛을 가리는 무거운 안개다. 들뜬 마음은 자유가 아니라 머물 곳을 잃은 방황이다. 의심은 질문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멈추게 하는 발목이다. 5덮개가 일어나면 마음은 거울이 아니라 탁한 물이 된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진리는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진리는 가까워진다. 신과 악마는 밖에 있지 않고 한마음의 밝음과 어둠 속에 있다. 온순한 개도 먹이를 건드리면 으르렁거리듯 집착은 분노를 낳는다. 먹구름이 해를 가릴 뿐 해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 번뇌는 본성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덮여 있으면 자신도 이롭지 못하고 남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옥계를 걷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하늘을 맑히는 일이다. 덮개가 벗겨지는 순간 평화는 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빛으로 드러난다. 덮개를 벗고 청정심으로 수행과 성취의 길.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했지만 마음이 늘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스치고 졸음이 덮치고 생각이 흩어지고 의심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경전 속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옥계를 벗어난 마음은 옥에서 풀려난 자와 같고 빚을 갚은 자와 같으며 병이 나은 자와 같도다. 그 구절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좌선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재물에 대한 기억, 사람과의 감정,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속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모든 빚을 갚았을 때의 홀가분함, 쇠사슬에 묶였던 이가 옥문이 열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의 해방감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음을. 그날 이후 그는 경전에서 설한 5가지 지지를 의지해 수행했습니다. 먼저 의욕을 일으켰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청정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진했습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흐트러짐 없이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3번째는 기억이었습니다. 산란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요의 기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4번째는 지혜였습니다. 욕계의 기쁨이 무겁고 탁함을 보고 선정의 기쁨이 가볍고 맑음을 분별했습니다. 마지막은 일심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흩어지지 않게 지켰습니다. 이 5 수행이 깊어지자 마음은 점차 한 곳에 머물렀고 마침내 그는 초선의 고요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번뇌의 소리가 멎은 뒤 처음으로 들리는
마음 본래의 순결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낯설지 않으며 만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듯한 깊은 일체감이 일어남을 마음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자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본래의 맑음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좌선에서 일어난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얻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벗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노움은 시작이었고 벗어남은 과정이었으며 성취는 결과가 아니라 본래 자리로의 돌아옴이었음을. 그래서 수행의 끝에서 그가 본 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덮개가 벗겨진 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청정한 마음이었습니다. 덮개가 벗겨질 때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돌아간다. 옥계를 벗어난 마음은 옥문이 열린 자의 발걸음과 같다. 집착의 빚을 갚는 순간 존재는 홀가분해진다. 번뇌의 사슬은 쇠로 묶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묶인 것이다. 노움은 가벼움이 되고 가벼움은 자유가 되며 자유는 평화가 된다. 의욕은 욕망이 아니라 맑음으로 향하는 마음의 방향이다. 정진은 서두름이 아니라 물이 돌을 뚫듯 이어지는 힘이다. 기억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고요의 기쁨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운지 아는 것이다. 일심은 마음을 묶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쉬게 하는 자리다. 선정의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번뇌가 멎은 뒤 들리는 본래의 숨결이다. 초선에 드는 순간 세상은 사라지지 않고 경계가 사라진다. 마음이 열리면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고 만물이 낯설지 않다. 성취란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가리고 있던 것을 벗는 일이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경지가 아니라 덮개가 거친 마음의 본래 자리다. 어느 늦은 저녁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의 끝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얻어야 해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곧장 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등불 하나를 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가보아라. 제자가 밖에 나가보니 사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닿는 자리마다 길이 드러나고 돌부리가 보이고 나아갈 방향이 밝혀졌습니다. 잠시 뒤 돌아온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등불이 어둠을 없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없앤 것이 아니라 밝힘으로써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행도 그러하다. 무언가를 새로 얻어 평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붙잡음을 놓고 덮개를 벗기고 번뇌의 어둠을 밝히면 본래 있던 평화가 드러난다. 그리고는 땅 위에 손을 펴 보이셨습니다. 주먹을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손을 펴면 바람도 빛도 인연도 머문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후회, 재물에 대한 두려움, 생각에 대한 고집,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라 여겼지만 실은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옥계를 벗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고요에 들며 고요한 마음은 우주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해탈은 멀리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본래의 청정심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씩 놓았습니다. 놓을 때마다 마음이 밝아졌고, 밝아질수록 세상은 부드러워졌으며, 부드러워질수록 평화는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멀리 있는 깨달음의 보상이 아니라 붙잡음을 놓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손에 쥔 것이 많던 날 마음은 늘 무거웠다. 사람을 붙잡고, 시간을 붙잡고,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나는 지키고 있다 믿었으나 실은 묶여 있었다. 밤하늘을 가린 것은 어둠이 아니라 겹겹이 낀 구름이듯 내 마음을 가린 것도 세상이 아니라 일어난 욕망과 분노와 의심이었다. 탐욕은 물을 흐리게 했고, 성냄은 물결을 일으켰으며, 혼침은 빛을 덮고, 들뜸은 하늘을 흔들고, 의심은 길 위에 발을 묶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를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조용히 손을 펴보았다. 꽉 쥐고 있던 생각 하나 놓아보았다. 그러자 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또 하나, 과거의 기억을 놓아보았다. 그러자 빛이 스며들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지키던 두려움을 놓았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렸다. 옥에서 풀려난 자처럼, 빚을 갚은 자처럼, 병이 나은 자처럼 가벼움이 나를 걸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는데 세상은 한없이 넓어졌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충만히 고요히 머물렀다. 고요 속에서 알았다. 해탈은 멀리 오른 봉우리가 아니라 덮개가 거친 자리에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본래의 하늘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평화는 붙잡아 쌓아 올린 성이 아니라 노음이 열어둔 텅 빈 들판 위에 가장 먼저 내려앉는 새벽빛이라는 것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